오늘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정확히 제목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니고요. 그땡 나땡 그땡 러땡 나땡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됩니다. 점점점을 강조한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요나서 세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요나가 누군가, 요나를 배워서 요나의 박사가 되자가 아니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자 하는 것이 강조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요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다시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맙니다. 이제 4절부터 이 도망가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1장 3절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4절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갔더라. 그러면 4절은 이렇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셨도다. 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나 대신 다른 사람을 불러 사용하셨도다. 이렇게 나와야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1장 4절은 어떻게 나오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but the Lor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요나는 불순종하여 도망갔지만 그 불순종하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삐끼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안 볼 거야, 어린아이들 표현하면 안 넣어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그러나가 아니라 위대한 그러나다. 위대한 그러나다. 가장 위대한 그러나는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옵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인사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근데 1장 18절부터 1장 끝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 죄인들일 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선언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지옥 앞으로 갓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은 지옥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그 타임에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도다. 모두 다 심각한 죄인인 거 알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어.
그리고 너희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앞에 얘기를 한 번에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그러나가 아니라 위대하던 그러나다. 또 성경을 보면 그러나가 안 나오는데 그러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먼 훗날 구원자를 보내어 줄게. 창세기 3장 15절 최초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줄게. 그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반응, 하나님의 반응은 놀랍게도 너희들 다 죽었어가 아니라 엎드려 뻗쳐! 너 오늘 되게 맞아야 되겠어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너희들이 문제를 일으킨 이 죄를 해결하고야 말 거야. 항상 성경은 우리가 코너에 몰려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고 몰아붙인 다음에는 언제나 그러나 이렇게 반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별명을 지어준다면 여러분 하나님 별명을 뭐라고 지어주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영원한 고집의 하나님.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나는 너를 구원하고야 말 거야. 한번 하나님이 고집을 피우시면 말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고집이냐? 영원한 고집.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세상이 뒤집어져 그 사랑은 식지도 변치도 않는 사랑입니다. 나는 너를 천국에 데려가고야 말 거야. 하나님이 고집을 세우시면 그 고집은 영원한 고집입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요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나는 예수를 믿는데 맞고 왔어, 이런 분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에 좋아가지고 나가서 딴짓하다가 되게 혼나고 돌아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매 맞고 왔어. 신학교 가면요, 의외로 나이가 많아서 신학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19은 다 맞고 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뭔가가 홀려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5년 10년씩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돌아왔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나 매 맞고 왔어. 어떤 사람이요, 되게 하나님한테 맞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너무 심하게 맞은 것 같아. 하나님한테 자기 생각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나를 때린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따졌대요. 예수님, 제가 죄를 짓고 사고 친 거는 알겠는데 사고 친 거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때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난 너 때린 적 없어. 아니 지금 온몸이 멍투성인데 왜 때린 적이 없으니까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네가 막 달려오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부닥치면 네가 심하게 다칠까 봐 그렇게 달려오면 안 돼, 달려오면 안 되고 막 하는데 그냥 들이받더라고 나를. 이 사람이 따졌대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못 보고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와 심하게 들이받을 때 예수님이 피하시면 제가 안 다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대요. 내가 피하면 그 뒤가 지옥이거든 그러더래. 내가 피하면 그 뒤가 지옥이거든. 네 인생을 꺾어서라도, 네 고집을 꺾어서라도, 네가 세상에 빠져서 좋아하는 것을 꺾어서라도 나는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지 내 새끼를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고 부경하는 하나님, 부경하는 예수님이
않으시라는 겁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고집이 셉니다. 제가 말도 못한 고집이거든요. 특히 막내딸 고집은 제가 끝내 꺾지 못하고 결국 시집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도요, 잘못했을 때 혼내고 벌주고 그러면요, 힘들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나오다가 빌려고 나오다가 자존심이 상해서 손을 뒤로 밀고 대성통곡을 하는 애예요. 아무리 힘들고 무섭게 해도 잘못했어요를 끝까지 안 하고 버티는 애입니다. 어렸을 때도 그렇게 고집이 세요. 근데 이 녀석이 2살, 3살 그때인데 아침만 되면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아요. 그래요. 언뜻 보면 산책하자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끝에가 구멍가게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멍가게 앞에 가서 할머니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매번 주머니를 털리시니까 이제 막내가 산책 가요. 그러면 할머니가 일부러 지갑을 놓고 가요. 그러면 구멍가게 앞에 서서 가게 들어가자는 거예요. 할머니가 지갑 안 가져왔다 그러면 가서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길목에 버티는데 거기가 아침에 출근하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꼬마애가 길을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끌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머니가 들어와서 그래요. 은성아, 쟤 또 섰다 그래요. 제가 쓱 나가서 귀에다가 한마디만 하면요, 저희 막내가 씩 웃고 따라 들어와요. 성도들이 그걸 보더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고집덩어리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데 아빠가 귀에다 대고 한마디만 하면 씩 웃고 따라 들어오는데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요, 할 수 없이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그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고집 피우는 애한테 귀에다 대고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진아, 맞고 들어갈래? 그냥 들어갈래? 천국은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안 갈래는 없습니다. 맞고 갈래? 그냥 갈래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천국길이 있고요, 안 가겠다고 버티면 뒤지게 맞고 끌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안 갈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고집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믿으면요, 마귀가 자꾸 건드려요. 열심히 낸다고. 그럼 적당히 믿으면요, 하나님이 또 그 꼴을 못 보세요. 열심히 믿으면 마귀가 그 꼴을 못 보고,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고. 그러니까 이 천국 가는 길은 힘들고 피곤함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힘든 길을 왜 가요? 생명의 길이니까 가죠.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니까 가죠.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니까 가고,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길이니까 가는 것이지 쉬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습니다. 도망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입니다. 니느웨라는 도시가 죄악에 깊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요나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반대로 요나가 불순종하여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오늘 4장부터 17절까지 쭉 읽으면 큰이라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큰 바람, 큰 폭풍.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를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요? 도망가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순종하는 요나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람도 동원하시고 폭풍도 동원하시고 큰 물고기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불순종하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동원하고 큰 폭풍을 동원하고 큰 물고기를 동원합니다. 한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특별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삶이 불일치할 때 요나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배가 폭풍이 불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요나가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어떤 짓을 하고 이 배를 탔기에 이 배가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움에 닥친 것이냐. 그때 요나가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중입니다. 우리 식구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친히 간섭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의 삶의 내용은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는가? 놀라운 하나님을 섬긴다고 네 입으로 고백하면서 너는 왜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지적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나는 마치 그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 양 배를 올라타서 엉뚱한 길로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땡 너땡 나땡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다른 제목을 하나 더 정하라 라고 성도님들이 요청한다면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추격자 핫땡 나땡 님땡. 위대한 추격자, 잡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위대한 추격자 핫땡 나땡 님땡. 그 하나님이 요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나 항복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언제나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그 끝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헤매고 맞고 돌아와 나는 이제사 정신 차렸네.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않는 순종.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